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심령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쓴뿌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이제 제거해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쓴뿌리가 있으면 화평함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와 셋째는 음행과 망령된 행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다스리고 제거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쓴뿌리를 잘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보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쓴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다스려지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소욕, 그 다음에 욕망, 그런 욕구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스려지지 않은 육체의 소욕. 이것을 이제 쓴뿌리라 그러는데 이 쓴뿌리가 올라오면 또 쓴뿌리가 바깥으로 표출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는 이 쓴뿌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계속 화평함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싸우게 되고 또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쓴뿌리라는 것인데요. 이 쓴뿌리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깨고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속에서 쓴뿌리가 나서 관계가 깨지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항상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인데 다른 성품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성품 아닌 다른 종류의 성품이 올라올 때, 좋지 않은 성품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이거를 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하고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진액처럼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쓴뿌리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쓴뿌리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 마음 품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이 쓴뿌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쓴뿌리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 자, 이런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음행을 멀리 하라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하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 해야 되는데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는 거룩함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음행의 죄는 사람에게 행하는 죄처럼 여겨지지만 음행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적인 범죄를 이제 짓는 건데,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죄는 거룩함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기와 한 몸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성전, 우리 몸이 창기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러워진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음행이 많아지면요, 음행이 계속 차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심판이 오고 멸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적인 범죄가 극에 달했던 도시고요. 폼페이, 가나안 족속들 이 모두가 음행죄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음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망령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망령되다는 의미는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든가 예배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우습게 여기는 이제 그런 행위가 망령된 행실인 거고 그런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망령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인물이 이제 에서라는 인물인데요. 이 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인물이죠.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당장 배고픈 거 그거 해결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참으로 망령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또 말씀, 예배, 성령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오로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전부 망령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망령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이게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을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령님이 모든 현실 위에 있고 현실을 창조하는 분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현실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쓴뿌리를 잘 다스리고 음행을 멀리하며 망령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깨끗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